할렐루야.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4장에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. 민수기 4장은 레위지파 각 종족의 임무에 대한 규례입니다. 하나님께서 먼저 레위지파 각 종족을 따라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데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.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, 그렇게 말씀합니다. 앞서 3장에서 레위지파를 각 종족별로 계수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위인을 계수했죠. 그때는 이스라엘 남자 중 처음 난 자들을 레위인으로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를 계수를 했는데, 이번 조사는 성막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레위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.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각 레위 지파가 종족별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말씀하시는데, 진영이 전진을 하게 될 때, 말하자면 이제 행군을 시작할 때 레위 지파 각 종족이 성막 역사에서 맡을 부분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십니다. 먼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성물과 성소의 기구를 지정된 보자기나 덮개로 들어가서 그걸 다 덮으라고 말씀합니다. 왜냐하면 그것의 운반을 맡은 종족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종족인데, 그들이 혹시 그 지성물과 성소의 기구를 보거나 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고핫 종족은 지성물과 성소의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던 거죠. 또 이제 그 게르손 종족은 성막의 덮개와 휘장과 문장 등 천막류의 관리와 이동을 책임을 지게 되었고, 머라리 종족은 성막을 세우는 구조물들, 그러니까 널빤이라든지 바깥 포장, 각종 기둥 등의 관리와 이동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. 5장,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결한 신앙 공동체로 구별되고 그 구별됨이 유지되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. 먼저 나병 환자, 유출증이 있는 자,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게 하셨는데, 그 이유가 5장 3절에 보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.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심으로 인하여 그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제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신 것이지요.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생활면에서도 정결함을 유지하고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. 영구 격리는 아닙니다. 부정을 면하는 기간이 되거나 다 차거나 치료되면 다시 이제 진영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정당한 배상을 통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규례를 말씀하시는데, 이것은 속건제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이 말씀이 있었죠. 먼저 지연제를 자복하고, 그리고 속죄할 순양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, 그리고 죗값을 온전히 갚되 그 자기가 해를 끼친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피해를 입었던 자에게 돌려주라, 그렇게 말씀합니다. 이것은 정당한 배상을 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없고, 또 그 공동체가,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정당한 배상을 통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규례를 이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아내의 부정을 입증하거나 남편의 의심을 제거하는 규례에 대한 말씀도 하는데요. 이제 그 아내가 혹시 그 간음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거든, 아내와 함께 이제 그 회막에 가서 그 의심을 기억나게 하는 의심의 소재, 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그 소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부정하거나 정함의 여부를 가리게 되는 그런 이제 의식을 치르게 했는데요. 그 제사장 앞에서 그 저주의 썩물을 마시게 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맹세를 시키게 했습니다. 이 규정은 부정을 의심받는 자에 대해서 진실을 가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부 상호 간에
그 신의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함으로써 몸과 영혼이 아울러 죄에 빠지게 되는 간음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이 규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면 나실인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나실인 규례에서 반복되는 표현은요,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. 이 표현이 참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. 이것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평생토록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맹세한 자를 나실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나실인은 한국적인 음력의 표현이죠. 한국적인 그런 이제 음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본래 이 히브리어 나지르는 구별하다, 구별되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 나실인 규례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거나 또는 부모가 서원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. 부모가 서원한 경우는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 아이의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이제 서원을 했고,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실인이 된 경우는 삼손이죠. 그가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서원한 기간 동안은 포도나무 소산물은 일체 먹지 않고요, 머리털을 밀면 안 되었고,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부정함을 입어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간 동안 혹시라도 부정하게 되면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되어요.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후에 나를 새로 정해서 또 나실인으로서의 그 삶을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.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다하면 이제 그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 후 나실인 서원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왜 이 나실인 규례를 제정하셨냐 하면은 꼭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결함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장치가 바로 이 나실인 규례가 되겠습니다.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유지되기를 그만큼 원하셨던 것이지요. 이제 그 6장 끝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.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해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, 6장 27절을 보면 먼저 이런 약속을 하셔요.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, 이렇게 약속하십니다.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기도문이 참 은혜롭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셔요.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죠.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,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,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.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께 축복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고, 제사장은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, 그게 제사장의 하는 일이다 하고 또 일러주신 것입니다.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성결하며 하나님께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.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성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내일 2월 12일 금요일은 민수기 7장 8장 보겠는데요. 하나님을 감동시킨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하나님께 성별된 삶임을 저희들이 압니다. 또 이 세상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도 그들과 달리 성별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.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.
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